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앞에 아크릴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답답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 중 한 분이 헌물하셔서 아크릴판이 세워지게 돼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답답하거든요. 갇혀있는 듯한 그런, 우리의 제가 마치 갇혀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드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잘 안 보이지만 앞에 아크릴 정면에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이게 보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삐뚤어져도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허물을 넘어 만족한 인생으로. 허물을 넘어 만족한 인생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늘 나눕니다. 앞선 4장에서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합니다. 둘째로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살지요. 또 많이 가져보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온전히 나눌 친구가 없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우리는 교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요즘 우리는 아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세상에서는 결코 공평과 정의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통치자가 없어요. 또 지혜로운 통치자가 가끔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는 공평과 정의가 곧 또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사가 허무하다, 허무한 것 투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을 만족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고 허물을 넘어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허물을 넘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1절 말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인생이 허물을 넘어 만족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2가지 자세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제도가 뭐냐면 바로 제사이죠. 지금의 예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면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우매한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은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매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은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삶의 질고로 고통스러워하던 인생들,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곳 없고 허무함만 가득 찼던 인생들이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들이었죠. 38년 된 병자는 긴 세월 동안 병든 몸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자책 때문에 마음의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삶의 모든 고통이 벗겨졌습니다. 허무함만 가득했던 그의 인생을 먹구름으로 가득 채웠던 허무함들이 물러가고 그의 인생에 찬란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또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거짓 소경으로 살아야 했던, 그래서 인생을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비통한 삶을 살았던 바디메오라는 인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지난날에 그가 겪어야 했던 모든 상처들을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걸었던 엠마오 출신의 두 제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 예전에 자신들에게 참된 의미를 주지 못했던 일터로 돌아가야만 했겠지요. 길 가던 중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동행하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느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너그럽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닫아놓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열고 듣겠지만 자신이 듣고 싶지 않는 말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닫아두고 듣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절하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온전히 집중해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주의력을 말씀을 듣는 이 짧은 시간, 자신의 모든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납니까? 베레아 사람들,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성에 버림받은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이 고침받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세상의 공평과 그리고 정의가 사라진 이 시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며 오늘도 평안하며 오늘도 위로받으며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절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삼간다 무슨 뜻이냐면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발을 삼간다는 것은 곧 주의 깊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내 발이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가지 못하지요. 울타리 친 안에 있습니다.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내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듣는다는 이 단어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나중에 그 인생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가장 좋고 기름진 양과 소는 남기고 가치 없는 것, 그것들만 진멸하는 불순종을 행하였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끝은 아주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은 8째 아들로서 형들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에 단 한 가지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조차도 이런 아들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되지 않을 만큼 잊혀진 존재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다리며 간절했는지 구구절절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울타리를 치고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행하며 살기를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넘어 아주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허무함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받습니다. 세상이 닦아주지 못하는 여러분의 눈물을 무엇이 닦아줍니까? 말씀이 닦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찌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집중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허물을 넘어 인생의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뭘까요? 그것은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기도 또한 말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2절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잘못된 기도의 전형적인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그들이 바라는 것을 그들의 신 앞에서 많은 말로 간구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들의 신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중언부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주문을 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할 수 있죠.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미 없이 그냥 주문처럼 계속해서 내뱉는 그런 말을 중언부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기도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내용도 없고 또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실상은 우상이어서 기도의 효용도 저들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자꾸만 더 많은 말로 기도를 더 오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우상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한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과는 당연히 달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런 1차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또한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낱낱이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정성껏 오래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 많은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하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듯이 무의미하게 오래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성급하게 약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급한 기도 중 하나가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한 자는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원을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중병에 들려서 죽게 되었는데 자신이 만약 기도해서 나으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죽을 병이 낫자 연락처를 싹 바꾸고 집도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이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 수익금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서원을 잊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제가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세움 받고 나서
그같이 소원했던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한 소원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핑계는 결코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을 성급하게 내뱉고 서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도를 대하는 저들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듯 또 때로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듯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도에 있어서 잘못된 태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내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다 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의식주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것인지를 묻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말하는 시간은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중간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물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고난이 많은 시대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저의 고통을 하나님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의미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일에 더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허무만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기 말만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허무한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은 허물을 넘어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뜻하심이 있는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허물을 넘어 여러분 만족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대로
힘겹게 살아가고 많이 가진 자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으로 인해서 더 가지려고 발부둥치며 고통합니다. 또 마음을 온전히 나눌 친구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공평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한숨 짓고 고통하는 시간들은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또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만족을 얻으시고 진실한 마음을 나눌 친구를 얻으며 주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곳이 천국으로 변모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이 아닌 완전한 만족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